자, 음, 다민족 선교의 기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민족 선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반대로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말과 생각과 행동 어떻게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왔을 때는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하죠? 불신자들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잘 되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지. 또 말과 행동도 잘 해야지.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뽐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이 잘못된 또 잘 되지를 않은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또 힘들 수 있다.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말과 행동도 올바르게 선하게 잘 해야지.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응답을 받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응답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이 왔을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라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흔히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만약에 어려운 문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갖다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다, 문제다, 사건이다, 두려움이다, 또 실패다, 낙심이다, 상처다, 응답이다, 좋은 것에 대한 성취다, 왔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상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냐 평상시에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거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72절에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영성이지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기능이지.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탤런트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탤런트. 남들이 가진
멘사 회원 같은 큰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자그마한 뭐 특별한 일을 할 줄을 몰라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뭐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갖다 준다든지 그걸 자그마한 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무당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참 그것이 감사해서 교회 가서 가만히 교회를 둘러보니까 자기가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많은 경우에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또 하루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또 띠를 메고 나와서 빨간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을 들고서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참,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일 할 수 있겠나. 누가 전혀 돌아보지 않는 흐름한 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지. 그게 뭐냐? 오래된 교회니까 교회 안에 화장실에서 냄새가 엄청 나는 거죠. 부산에도 이마누엘 교회를 가보면 그 화장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특히나 많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이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애쓰고 또 청소를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상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눈여겨보시다가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달란트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지만은 좀 힘든 일이에요. 아무도 양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편안한 가정 생활을 떠나서 저 산에 올라가서 양들을 쳐야 되고 양들을 먹여야 되고 또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지를 못하고 산을 들을 쫓아다니면서 양을 보호해야 되고 또 혹은 어떤 때에는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동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형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자원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자원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까 읽은 말씀대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영성과 지성을 함께 겸비한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키웠는데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자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들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도 있다. 뭐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다윗이 자원하지 않았을까. 뭐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거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여러 가지 성품을 볼 때, 우리 렘넌트 7명의 여러 가지 언약의 여정의 행적을 볼 때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편안한 잠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곰과 사자에게 쫓길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또 한 가지를 아마 발견치 않았겠나. 이 곰과 사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양들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리 끝에 어, 찾아낸 것이, 이 양들을 지키려면 내가 저 곰과 사자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손에 능숙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걸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 그러는 중에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울 임금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출전을 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평상시에 그 어떤 기도의 힘과 능력도 갖추고 있지를 못했다면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과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몇 개나 됐을까? 아마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이 형들과 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특히 계급이 높은 천부장과의 대화라든지 왕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다윗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형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뭡니까? 아니 저놈은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도 저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쳐다보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게 되죠. 아무도 양치기 할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아마 하지 않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는 믿음하고 또 기술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리 굉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군인도 아닌데 내가 가겠습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형들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천부장과 왕과의 대화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딱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평상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이게 다윗이 자기가 여기 가서 자원에서 전쟁터에서 싸움꾼으로 군인으로 출전하려고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 힘도 없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나?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 다윗은 이 말을 하고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다윗은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절대 이유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십니다. 골리앗이 어떤 장군입니까? 어마어마한 키에 엄청난 갑옷에 엄청난 창과 이 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지도 않았는데 벌벌 떨게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든지 사울 임금조차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는데도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다. 거기에 이 어린 다윗은 절대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 있습니까? 내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내 이 절대 이유를 갖다가 찾아야지 이란다고 해가지고 또 찾기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발견케 하시려고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터에, 그것도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가장 귀여워하는 막내 아들을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또 도망갈 줄 알고 정표받으러 오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 대한 아마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 이새의 반응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28절에 교만하다 말한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왕도 싸울 재간이 없고 장군들도 싸움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두려워 떨고 있고 여기에 다윗은 절대 이유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 한 세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대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다. 먼저는 누구에게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먼저는. 이 절대 이유를 어떻게 발견을 갖다가 했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증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은 정쟁터에만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왕이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골리앗을 보고서 완전히 겁을 집어먹어버렸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왕의 상태, 장군들의 상태, 이스라엘의 군대의 상태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형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겠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지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지. 믿는 신자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려야 되는 저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먼저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 세상을 쳐다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쳐다보고서 상처받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어떻게 말입니까?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해줘야 되겠다. 왕도 장군도 형들조차도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절대 이유를 발견하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 양을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저 사자와 곰에게서 구원해 주실 줄 확실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능이 좋아가지고 믿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여기에 보내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힘을 찾으라는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힘을 찾아야 될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왕도 살리고 장군도 살리고 형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다윗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거든요. 골리앗 앞에 가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네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느냐? 왜 개를 갖다가 두드려 잡는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러니까 물맷돌이 뭔지를 갖다가 잘 모르니까 장수니까는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너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 창, 단창 들고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이스라엘 군대와 저 블레셋 군대 다 보고 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는 네 앞에 섰다. 오늘 구원이 너가 말하는 그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한낱 기도가 아무런 힘이 안 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힘을 길러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여호수아서 14장 안악산지 공격할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10장에 아말렉 군대를 공격할 때도 그렇고 특히 아말렉 군대가 공격에 들어왔을 때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에 들어왔죠. 지네들 힘만 모자랄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오는 데에 주위에 있는 12개 국가 힘을 합쳐서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버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위에서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입니까? 고작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고작 흑암과 귀신의 역사에 둘러싸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왔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한다. 자, 이 말들이 블레셋 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전달되었다 뿐이겠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말이죠. 블레셋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사람을 우리 앞에다가 떡하니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대적하기 힘들 정도의 힘과 권세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주의 먼지만도 못하고 파리만도 못한 그런 인간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저 안악산지를 쳐다보니까 뭐처럼 보였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은 우상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사탄에게 사로잡힌 한낱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힘과 능력과 축복을 확신 가운데서 저요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아무 힘없는 힘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힌 귀신에 사로잡힌 블레셋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를 들고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전 세계에다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심부름 그거 하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치기에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전 세계로 통해. 양치기에서 사자와 곰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해주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런 이 기능을 갖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심부름 가도 사실은 소용없죠. 아버지의 심부름 가서 다윗 형들처럼 같이 벌벌 떨었겠지. 영성과 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듣고 다윗도 같이 두려워 떨었겠지. 왕과 장군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형들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런데 다윗 눈에는 이게 바로 세계로 통하는 통로다. 무서움에 떨만한 그 이 일이 세계로 통하는 통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중입니다. 내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강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고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전 세계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강대국으로 쫙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포로로 만들기도 하고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37로 뻗어나가는 통로, 237의 길,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의 증거, 237의 빛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다가 다윗이 일으킨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슈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슈가 되고 전 세계의 이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다윗을 잠시 잠깐 목동 생활 가운데 어렵게도 하시고, 그렇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만 끊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에게 평상시 뭘 가지고 있는가, 평상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평상시 어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양치기 하면서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천부장과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골리앗과의 대화를 통해서 골리앗을 꺾고 또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절대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에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양 지키려고 돌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전문성을 하나님은 살려버리셨어요. 전문성을 갖다가 살려버려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뭡니까? 물건 파는 장사입니까? 하나님은 그 전문성을 살려버립니다. 그렇죠? 정주영 회장이,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그냥 현대그룹을 갖다 일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출발점은 이게 자동차를 갖다가 수리하는 수리공이었어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갖다가 다 부어주시면서 전문성을 갖다가 살려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이 축복을 갖다가 딱 누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버려요. 우리의 일을. 내가 그냥 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별다른 일을 갖다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뭐 아이를 가르치는 일,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별다르게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갖다가 하시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앤슬리반 보세요. 정신병자였는데 처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걸 갖다 탁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헬렌 켈러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 언약의 여정 걸어간다고 그 부모들과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앤 슬리반의 그 하나의 일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갖다가 벌이신 것입니다. 앤 슬리반과 헬렌 켈러의 일은 세계화된 이슈입니다. 그렇지. 이 일들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7의 빛이 어디로 비추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 경제에다가 비추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그마한 일 같지만은 가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큰 역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